베드로서 2장 5절과 10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금주부터 4번에 걸쳐서 경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건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시대의 심판의 기준은 경건성에 있다. 모든 시대의 심판의 기준은 경건성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첫 번째 인물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죠. 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재림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림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악인들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악의 길로 걷게 한 사단 마귀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 또 의인들,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건이 오늘 제목처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9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걷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이 히브리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든 시대마다 심판의 기준이 경건이라면은 첫 번째 대지로 경건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경건의 뜻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경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다. 어른들 앞에 내가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른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삼가고 조심한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실을 조심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자기 행실을 조심하고 삼가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애쓰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서 경건이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시드,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이웃, 남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가리켜서 하시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써요. 율라베스. 율라베스, 헬라어죠. 율라베스. 그 뜻은 잘 붙잡다, 잘 붙잡다. 주의하여 확실히 붙잡은, 이것저것 잘 살펴서 이것이 확실한지 잘 살펴,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 율라베스. 또 세 번째는 주의가 깊은, 신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이 뭐냐? 올바른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 율리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진리인지, 이것이 참된 빛인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율리베스, 율라베스,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그러한 것인지 진실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율라베스,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됨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그런 주의 깊은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이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유세베이아, 헬라어죠. 유세베이아.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유세베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이 자세를 가리켜서
유세베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체의 행동,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는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큰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놀고 또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경건이다, 유세비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견디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경건한 자와 반대되는 의미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이에요. 자, 정리하면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무슨 의미인가? 세속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태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세속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가리켜서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려는 그런 감정,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경건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그것이 극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함이 무너진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정,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거기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경건과 상관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경건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찾고자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있고 거짓된 성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참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죠.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겠으며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리고 돈과 물질과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로지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자기 삶에 마치 모든 것인 양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때마다 새마다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을 굶어 죽게 또 남들보다도 어려움 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물질로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이런 시대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심판을 이긴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특별히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정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불법과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충만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지키고 전한 가정이라고 지금 베드로 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과 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식구 7 모두 합해서 8명이죠.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지만은 단 8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재림할 때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외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심판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법의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법의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앙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가정, 그것이 그 시대의 경건치 않은 세상과 대비된 경건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심판의 기준은 경건치 않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첫 번째로 홍수 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경건성이 무너진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왜 경건성이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6장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6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경건성이 무너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경건한 자의 후손들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렛, 무드셀라, 에녹. 계속 인물이 나와요. 그 경건한 자손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들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벗삼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악한 자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간에 결혼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관계. 하나님을 떠나 육체주의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미혼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믿는 신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어라. 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지금까지 안 됐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믿는 신랑을 주세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집안에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래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면 너무 좋겠다. 내 아들을 그 집안에 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사람인 이상.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 원인의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섬겼던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나라 신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을 유혹하고 솔로몬을 타락시킨 거예요. 아유, 내 신랑이 어디 있지? 내 신부가 어디 있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노아 시대 때 타락했는지 온갖 제약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관영.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이 관영은 죄가 가득 찼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죄악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그 죄악이 인간의 마음 내부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죄악이 무르익어 넘쳐 흐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세상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썩은 악취가, 썩은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노아 당시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제가 간영했는데 그 간영한 세상을 봤더니 회개의 강포가 충만했다. 이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서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야. 회개는 뭐냐? 부서지고 무너졌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도 도덕도, 부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모든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조그만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원수가 되는 시대를 바로 폐기한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포는 무슨 뜻입니까?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납다. 완강하고 포악스러운 거야. 그냥 말만 걸면 벌써 성질을 내고 핏대를 내고, 그리고 우악하기 짝이 없고 싸나운 거예요. 싸나운 거. 이걸 가르쳐서 강포다. 노아 시대 때가 그런 시대였어요. 남을 해치고 빼앗고 살인, 강도, 강간, 폭력이 난무한 시대, 그것이 노아 때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이죠. 그러니까 홍수 직전에 이런 시대, 죄악이 간영하고 폐괴와 강포가 충만한 이런 시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지금 창세기 6장 13절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면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징그럽게 말하는 자식들 보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해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원수다. 내가 저놈을 낳기 위해서, 내가 저것을 낳기 위해서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하면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가슴을 뚫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불법과 불의한 방탕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착하고 여러분들 순수하고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면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이런 시대에 대비되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입니까? 경건치 않은 세상과 대비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성경은 노아와 7 식구인 노아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 가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이죠. 경건한 가정의 특징인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불신과 불선이 가득 찬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로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경건한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이다. 그 경건한 가정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물질을 가진 자도, 최고의 힘을 가진 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은 노아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이 있어.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전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나타나셔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을 했어요. 준행을 했어.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인데, 이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서 성경은 경건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셨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의 삶의 모습, 이것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을 알고 자기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비난의 화살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노아의 자녀들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미친 짓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 마음을 토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노아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서 여러분들 열심을 다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노아처럼 방주를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의의 말씀을 전하면은 너나 믿으라 하면서 비웃고 조소하고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전파했습니다. 꾸준히 전파했어.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이 온갖 악이 간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거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옛세상 불법과 불의와 불신과 불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가정, 노아와 그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보존을 받고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남는 거룩한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